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 공동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도 이 시간 성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진보가 올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이고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그런 마음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고요. 어서속히 대면 예배가 돼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서 또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비록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다시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피로감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어서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이 다시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구별하여 성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할진데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복음적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경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한 우리 경동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었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요엘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를 다시금 세우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말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조차 없어서 예배는 중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조차 없어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을까요? 예배가 중단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개역 성경 한글 성경판에 보면 몰수히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있는 수요는 죄다, 몽땅 전부 다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예배로, 정식적인 주일 예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예배는, 성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별되고 구별된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동의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빨리 해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전에 모인 다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바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믿음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기 상황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에서의 삶은 곤고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가 중단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마지막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보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라도
이 원칙을 지켜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수련이나 명상을 기도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도도 역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명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동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그러므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피 흘리지 아니하면 기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중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나면 편할 때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힘써는 우리 경동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자신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다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이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담임 목사와 모든 형제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5분, 10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기도 시간이 길게 늘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여기 성경이 에베소서 6장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 형제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이 뭡니까? 1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는 중보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경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지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성전에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있는 처소에서 다니엘이 지켰던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기도의 원칙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시간은 있고 놀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경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내용의 제목은 종이 비행기의 달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에서 종이 비행기의 달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달인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종이 비행기는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길게 날아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였습니다. 달인은 말하기를 단순한 종이 비행기처럼 보여도 제가 이 비행기를 어떻게 접고 어떤 자세로 날리느냐에 따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높이 높이 날아서 되도록 빨리 형통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종이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인생은 은혜의 창공을 향해 스스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높이 높이 날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만 가능한 것이지요 라고 소개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평범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접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날리신다면 우리는 저 창공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날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기도의 줄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에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경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경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중보기도 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윤교 청년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용재 이호선 사모님, 한혜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정혜옥 권사님, 김종예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양재일 권사님, 오은숙 권사님, 한혜정 권사님, 문계숙 집사님, 김진미 집사님, 송재근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송은성, 송시현, 김민교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한혜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한혜정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송은성, 또 이승훈 성도님, 이승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김용재 목사, 이호선 사모님, 김기옥 권사님, 김윤교, 정혜옥 권사님, 한혜정 권사님, 김광기 권사님, 황숙자 권사님, 김진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속회 보고 드립니다. 사랑 속 속회 보고 드리셨습니다. 충성 속, 또 자비 속, 화평 속, 할렐루야 속 보고 드리셨습니다. 주중에 속장님들께 속회 보고도 하셔서 주중에 영적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리라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쓰인 대로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뿔이 솔로몬같이 높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7장 1절 부르신 다음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일세. 저 예수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